요즘처럼 어수선한 시대에는 참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수선하고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데는 아주 사소한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큰 일이 생기면 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가장 작은 데서부터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영국 BBC 방송은 이 작금의 사태를 뭐라고 표현했냐? 강아지 게이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아지 게이트? 이건 뭐 대통령 게이트, 순실이 게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강아지 게이트냐? BBC 기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 근원을 파헤쳤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그 측근인 고양태 씨가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 강아지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너무 고영태 씨가 화가 나가지고 꼬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일파만파 얘기 돼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떠들썩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드러났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었지만 나라가 혼란되는 것, 어쩌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1년 동안 평안히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살을 찢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저주, 지옥 권세, 재앙의 권세는 이미 꺾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원히 주인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왕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제 뭔가 인생이 풀려지질 않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왔냐? 가장 사소한 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아무도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회유를 하고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즉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이 언약으로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아무 죄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원죄가 있지만은요, 또 자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다윗 왕의 충신이요, 골리앗을 꺾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요, 거기에다가 사울 왕의 부마예요. 그야말로 그 칼을 겨누러 질 만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적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그냥 죽이려고 사울 왕이 수천의 군사를 풀어서 다닐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릇도 엄청나게 큰 그릇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를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또 제거해도 괜찮습니다. 왜? 왕이 둘이에요. 둘은 뭐냐? 하나는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냐? 그거는 사울을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웠던 흔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손댔던 그 사람인데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큰 그릇의 사람,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다윗성을 짓고요, 언약궤를 옮겨놓고요. 이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다윗이 이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쓰셨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죠. 성전 지을 준비까지 다 합니다. 너는 손에 피가 가득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후손에게 그 성전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다윗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라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제가 못 짓지만은, 그러나 내 자식의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예비하잖아요. 부와 귀가 죽기는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다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여호수아 시대에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5군주를 남겨놓으시는데 블레셋 땅 전체를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코자 말씀을 안 따라갈 때는 블레셋을 일으켜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초토화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붙잡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을 때는 그 블레셋을 장작 패고 물깃는 사람으로 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서 이 블레셋을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 속에 완레스 될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꺾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은 우리의 믿음 가지고 꺾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열악한 환경은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고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의 흑암 권세를 꺾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딱 서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이거 한 번에 초토화시킵니다. 이런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암몬과 아람을 이기게 되어지죠. 뭐 이긴 건 이거는 뭐 그냥 이겼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복한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최고로 높아졌어요. 영적으로도 높아졌어요. 육신적으로도 높아졌어요. 다윗 그러면 온 땅이 벌벌 떨 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을 때 사람에게 베풉니다. 여러분들 거지가 뭐 베푸는 거 봤습니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베푸는 걸 보셨습니까? 적어도 가난하지만 베풀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유가 있어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이제 영적인 여유가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까? 사울의 집에 다 멸망을 당한 것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보고가 올라오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은 누가 베푸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은총은 힘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은총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푼 은총을 무비보셋이 너무 감사함으로, 왜? 죽어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세웠던 장관들 전부 다 사임하고 목날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리가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요, 왕이 바뀌면 왕의 모든 친척들 전부 다 제거했어요. 그게 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 당시에 그냥 당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기를 높이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했던지 은총을 베푼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 가문에게. 이 무비보셋이 그것을 받아요. 그거 받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은총을 받았으니 그걸 받아들이니까 좋지.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 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요.
그야말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그야말로 왕의 그 왕자들이 같이 먹는 그 자리에, 즉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또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총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상은요. 어떻게 쓰는 간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드 뭐 하니까 저쪽에서는 물건 안 팔게 한다. 일이 아주 치졸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 그 사울의 집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먹인 거예요. 원수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응답으로 받아서 이제 암몬 왕이 이제 죽었어요.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때에 다윗 역시 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몬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관계는 좀 이상하지만 둘째 딸을 통해 갖고 난 아브라함의 롯의 아들이에요. 베남미라고 해서 암몬, 그래서 암몬 자손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손을 보호하셨어요. 왜 보호했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엎부시는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베풉니다. 그래서 애도를 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여기도 무비보셋처럼 덥석 받아가지고 참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은총을 베풀었구나 하면서 악수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먹고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이 사람을 붙잡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다 이렇게 하고 할 때 무비보셋처럼 아멘 할렐루야 그래 봐요. 서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한온 왕은 베푸는 청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하게 돼요. 이거 정탐하러 왔다. 또 당연한 오해를 한 겁니다. 정탐하러 왔다. 우리나라를 먹으러 왔다. 침략하러 왔다. 이제 전쟁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아주 그냥 사로잡아서 노예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니까 뭐 언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운이. 완전히 그 육신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도리어 이제 보낸 사신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 조롱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절단,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사거든요. 나라 대사. 대사 얼굴에 똥을 퍼붓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는 겁니다.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안겨갖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려고 했으면 끝까지 은총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은총을 베풀었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지금 우리 인간사에서도 이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안 받아? 이씨. 이제 그때부터 뭐가 걸려요?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이거 전쟁 준비하는 것 같고 싸우려고 하고 이게 은총을 싸우려고 되더라? 내가 은총을 베푸는데 네가 나한테 싸우려고 되더라?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압 장군을 통하여 전쟁을 하러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전쟁을 해서 쳐들어오면 싸우려고 했던 것이지 선제 공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도 오해를 하고, 그러면 서로 오해를 할 때 누가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되느냐? 불신자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의로 순수한 의도가 거부돼서 결국은 분노와 원수가 되어버린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얼마나 다윗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실수는 뭐냐? 작은 데서 언약을 놓친 게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째,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24시의 응답을 누리고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고 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다윗, 정말 다윗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나가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다윗의 주원 글씨입니다. 참 다윗은 한편으로는 영광 돌리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나중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잖아, 아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참,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주원 글씨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왜 다윗에게 이런 것을 얘기했을까요? 우리에게 그거 보고 교훈으로 삼으라고요.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그 말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만 쓰지. 야마가 돈다 그러는데 야마는 그거 산이거든요, 산. 그래서 내가 야마가 돈다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마가 돈다 이 얘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산이 돈다 그러면 뭐예요? 술 먹었든지 뭐가 돈든지 아무튼 간에 머리가 돌겠어요? 그냥 이게 돌지. 이게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어, 노래.
순간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놓치고 있었던 거, 번제, 화목제,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할 일, 이거를 지금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나가서 굉장히 막 높은 위치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굉장히 쓰시는 자리에 딱 올라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탁 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직장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번에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배경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해가 돌아와 그랬는데 이건 뭐냐? 이 당시에는요, 겨울이 되면 전쟁을 그냥 알아서 그냥 끝내. 그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제 왕들이 이제 앞에 나가갖고 이제 전쟁합시다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기 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는 뭐 아람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용병들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암몬밖에 안 남았어요. 암몬 뭐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나가질 않는 것이죠. 장군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암몬과 싸우려고 겨울을 지나도록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다윗 생각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는지도 몰라.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그 이듬해 겨울이 지난 다음에까지 다윗의 머릿속에는 처음에 그 은총을 안 받아들여 이것들이 이 원수를 마음속에 맺은 이게 겨울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품때 저녁에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이게. 그러면 여기에 뭐만 남아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 있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다윗이 받았던 그 상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다시 보내면서 저거 초토화시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정복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 자손은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땅을 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거 전쟁에서는 안 되는 나라가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하도 눈에 가시처럼 그냥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이렇게 해서 진짜 미움은 많이 사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에레미야 이사야 이후로 가면은 이 암몬 족속도 저주를 받는데 암몬 족속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모든 족속이 다 저주받는 가운데 암몬도 들어간 것이지 암몬만 유일하게 저주받고 재앙받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겨울 내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전쟁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깨부셔버린다면서. 그래서 군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했다 그랬어요. 뭡니까? 멸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군대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잔챙이들만 남겨있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은 1절 말씀은 오늘 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한마디로 먼저 결론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벌써 다윗의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병적인 심리 상태. 지붕 위를 걸은 겁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본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왕이지만은 내 충신의 아내를 취할 수 있겠냐?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다 같은 감? 나 개인적으로 같으면 뭐 그런 마음 품지도 않지만 우리아의 장군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리아를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엄청난 충신의 진짜로 신하 중에 신하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이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령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전령을 보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 여기 다윗은 이제 이 바세바의 잉태한 것을 알고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 아니겠어요?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내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이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왜? 이제 이거 썸을 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그래서 군대에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요. 여러분들 군대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휴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 홍예찬 어디 갔어?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휴가지. 그 치열한 전투에서 다윗이 휴가를 우리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령을 해서 성으로 끌어들였어요. 집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어라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 같아요. 요거 아주 나쁜 놈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자기가 임신이 그걸 가리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이 이게 얼마나 충신입니까? 가보니까 세계가 안 갔다는 거예요. 너 왜 안 갔냐 또 물어봐. 우리 요압 장군님이 지금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또 그냥 노숙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장군이 어디 있어요? 진짜 충성한 사람이에요. 몇 번 그렇게 시도했는데 우리아의 이 군인 정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군인 정신이거든요. 그런 장군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융성을 하게 되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전령을 이게 내용을 보냅니다. 편지 내용에 뭐냐? 가장 치열한 전투에 맨 앞장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앞장설 때 너희 군대는 빠져나와라. 이거를 지령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우리아 혼자 칼을 질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당연히 죽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 실패했다. 그러면 책임을 묻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이제 그 장군 아니겠어요? 요압이 이제 전령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결론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왜? 다윗 왕의 명령 하나면 요압 장군도 목 날아갑니다.
근데 이 전쟁은 실패해서 우리야 장군이 하나 죽었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압이 벌써 알아요. 왜? 뭐 우리야 손에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에다가 이제 보고 이제 전령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쭉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꼭 해라. 우리야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벌써 알잖아요. 딱 얘기 듣고 막 그러면 그때 그냥 요압 장군에게 이거 저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치느니라. 이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인 지령을 내서 맞아 죽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상황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근본을 따라가 보면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기도하고 이게 서로 원네스 돼야 되는데 서로 그냥 다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다른 데 보면 서로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되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큰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최고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 누리질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아주 그냥 내추럴한 육신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후로부터 다윗에게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인구조사하다가 재앙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오. 결국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엄청난 큰 사건도 가만히 보면 가장 근본적에서부터 온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불신앙이라는. 이 불신앙을 꺾으려고 하면 아무리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합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집중이라는 거고요. 그게 21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의 축복을 누림으로 큰 실수의 근원인 작은 불신앙 이것을 정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오해를 해서 불신앙을 또 심어주지 마세요. 한운처럼 또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다 또 다윗처럼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모든 현장의 흑암무새를 꺾을 뿐만 아니고 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사온데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쉼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